네,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시작도 좋고 또 끝도 아름다워야 좋겠지만 사실 처음은 좋다가 용두사미처럼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끝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에 있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도 좋아하다가 끝도 좋은 사람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삼손이라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 삼손도 처음엔 좋았다가 또 중간에는 망가졌다가 다시 또 끝부분에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특별히 삼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해 혹은 또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힘이 사라지고 마자 죽게 되고 마는 그런 오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의 물론 마지막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볼 때에 삼손에서 힘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밀면 그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야 될 텐데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미 벌써 3번이나 속아 넘어간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삼손의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의 머리 가운데 7가닥을 밀어서 그래서 그의 힘이 생기나 아니면 사라지나 아니면 남아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났는데 이 머리카락이 남아있으면 그 힘도 남아있었고 혹은 또 겨우 몇 가닥 머리를 밀었다고 해서 그의 힘이 사라질까? 사실 삼손에게 있는 진정한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머리가 밀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삼손이 블레셋이 깨우며 전과 같이 당신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자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말한 건 사실입니다.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사실 삼손도 이 힘이 머리에서 나는 것인지 아닌지 아마 삼손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똑같이 머리가 7가닥 밀린 상태에서 그가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래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힘을 사용했을 때 또한 그 힘이 나타났을 때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무서운 맹수를 그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손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증거로 그가 나실인이었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힘을 얻게 되었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사명을 그가 포기한 겁니다. 그가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 진심을 내어놓았다라는 이 말은 그가 스스로 나실인에 대한 사명을 그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들릴라를 물론 좋아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진심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심까지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여인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나신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 가운데 그래도 남아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말하는 순간, 즉 자기가 지켜야 될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지켜야 될, 남겨야 될 것들을 그가 들릴라에게 말하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다시 힘을 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떨치고자 하였지만 결국은 붙잡히고 그리고 옥에 갇히며 눈이 빼어진 상태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삼손이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들릴라가 물론 삼손을 잘 어떤 모양이든 재웠겠지만 삼손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와 중독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도 어쩌면 삼손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며 반복된 죄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사명을 잊은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사명을 내가 너무 무지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며 또한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삼손. 근데 22절에 있는 말씀에 뭔가 반전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한 줄의 말씀이 삼손의 이야기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시간이 흐르거나 아니면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눈이 빼앗긴 이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혹은 또 육적으로는 불편한 것이 많지만 오히려 육적인 눈이 그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밖에 남게 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긴 그때부터 삼손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서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도 그가 다시 점점점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기회라면 기회이겠죠. 이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자기의 부끄러운 옛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의 소원, 그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이 결국은 그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교만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혹은 죄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 있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내 사명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거나 평안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즉 내 육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감겨지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약함, 내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과 예배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항상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담대히 주님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